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는 스바냐의 선지자의 예언 다음에 학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학개서는 스바냐의 예언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포로기 전과 또 포로기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회복과 또 희망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찬란한 예루살렘 성, 건물들이 노란빛의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황금처럼 빛난다던 그 성을 상상하며 고향 땅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서 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파괴된 채 버려진 왕궁, 버려진 성전, 모든 것이 폐허처럼 어두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개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그런데 날짜 표기를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의 재위 기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가 페르시아에 예속된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의 치하 가운데 있었지만 그 총독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는 것, 또 대제사장 또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여호와 신앙을 잇는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또 우리 주변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예루살렘에 귀환한 황무지 가운데 있었던 돌아온 백성들처럼 암담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예비해 두셨고 또 암담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였지만 중단되고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귀환한 백성들, 어쩌면 이들이 의욕을 갖고 시작한 성전 건축이 자칫 인간적인 열정이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 성전 건축을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준비나 또 예측이나 평가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5절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또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학개 선지자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사람.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 이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공동체의 비전이 사라지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전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정체성이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상황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단절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 단절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의 단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또 역사가 비전과 정체성이 그리고 공동체성이 모두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는 단지 성전 건축의 사명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야 함을, 다시 이전의 다윗 왕의 믿음을 따라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개 선지자는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이어지도록, 또 믿음 안에서 정체성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고백이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은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중대한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기 중심주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자기 중심주의를 멀리했던 사람들, 즉 겸손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비전과 비전을 연결하며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공유하고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학개 선지자처럼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사람,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연합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확실한 부르심 앞에 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개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손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권위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즉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는 그냥 학개 또는 선지자 또 사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영적 권위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개의 예언과 선포 앞에서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자신이 총독이라고 해서 학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학개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개는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압도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스스로 이것저것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의 불순종, 또 비신앙적인 모습들, 우상숭배와 제약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지만 사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익숙하고 편안했던 바벨론을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반대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그들 안에 있던 이 열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가 사라지니 그들은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들의 신앙은 오래된 고목과 같았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었고 새로운 도전도 희망도 또 무언가를 할 에너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목과 같은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이기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앞서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학개는 영적 권위를 갖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들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우리의 말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의 근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영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권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삶, 또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학개 선지자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개가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학개가 이야기할 때 학개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 성전 짓기를 명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3절의 말씀,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개를 통한 위로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뷰라라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손을 쓸 새도 없이 하루하루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의 한 부분은 오로지 오른쪽 손가락뿐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움직이는 오른손가락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오른손만은 움직일 수 있구나. 이 오른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병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병상의 환자들과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로의 전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의 마지막 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 권위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풍요로운 복과 또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